우리가 참 긴장해야 돼요. 그럼 물과 성령이 뭐지? 이게 뭐 수도 없이 들어봤죠.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3장에 처음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걸 제시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 어찌 보면 신학이 발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행운인 이유는 저 소말리아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걸 볼 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죠? 일단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이 많죠. 자, 오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지금도 해석들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맞는데, 실증은 됐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게 100%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그거 옳긴 오는데 그게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라기보단 더 깊은 과학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걸출한 과학자가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 우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빛도 속도가 줄을 수도 있고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리일 줄 알았는데 금세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것도 깨졌어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요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또 다른 세계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무슨 얘기냐? 실제 우리가 입자 가속기 우리나라에서 수백억을 들어서 만들었잖아.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양자라는 게 있는데 양자가 둘이 나와요. 근데 둘을 하나는 달에다 놓고 하나는 지구에 놨어. 그러면 요거를 까보는 순간 저쪽에 동시에 변해버려. 똑같이. 근데 이게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동시에 저 멀리 있는 게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이론적으로 다 맞아.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확인을 해보면은 없어져. 근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근데 제자들이 몰라봐.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지. 이 몸을 입고 있으면 이건 죄의 덩어리고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부활체로 나타나 제자들이 몰라봐. 근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는 순간 쳐다보니까 없어져 버려. 순간 없어져 버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발견하는 순간 예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늘 이게 사는 게 이게 뭐지? 내가 남은 생 이게 뭐지? 왜 살지?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라는 걸 보세요. 진짜 별, 태양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은하계에 속해 있잖아. 근데 이 은하계가 수백억 개래. 이 말이 돼요? 초신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새로운 게 발견이 되는 거야. 근데 발견되는 순간 그것은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이 걸려서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근데 수억 년 전에 거기서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신비 안에 영적인 것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이죠. 거기서도 상당히 10절에 보면은 존경받는 선생이야. 그러니까 성격과 인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가 봐.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풀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야. 그렇게 성경에 박식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도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그 무엇,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예수의 얘기가 나면 귀가 쫑긋해야 돼.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냥 자기의 주어진 거, 국회의원이고 재산이 있고 뭐 자녀 잘 두고 뭐 그거 잘 됐어. 그럼 누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렇죠. 이렇게 누리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또 이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세였어. 그러니 이게 아무리 잘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는다는 건 분명하잖아. 안 죽은 사람이 없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까다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게 이상한 질문 같지만 아니죠. 이게 맞는 거죠. 응? 거듭난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해석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 수많은 거 들었고 또 현대를 살아내고 있잖아. 그럼 지금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 천국 가지? 근데 예수는 밝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 근데 이제 사실은 물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자, 마태복음 3장을 찾아봅니다.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므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 일단 물이라는 건 여기서 뭐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물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하게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물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 잘 지킨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깊은 의미에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세게 풀어준 거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야. 내가 행동으로 안 하면 된다 이거야. 마음으로 품은 거는 죄가 아니다. 근데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이 맞죠.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자라나잖아. 그 자체가 어렵다라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알잖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범죄할 확률이 적어요. 그렇잖아요. 나쁜 관계에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란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하면은 그거 싫어져, 솔직히. 싫어진다니까. 근데 자꾸 그걸 탐닉을 하고 이러니까 업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도 다 율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자, 이슬람에도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더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 싸움이야. 유대인은 하루에 3번 하잖아. 이슬람은 5번 해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도 아이고, 공항에 우리를 잡아놓고 사람이 안 나타나. 기다리래. 자기네 기도 시간이래.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루에 5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 마찬가지로 이슬람에도 우리 기독교처럼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 우리도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슬람법에 5대 강령이 있어요. 쉽게 설명이 이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들의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을 하면은 왼쪽에 그 업보가 쌓이고 좋은 일을 하면은 오른쪽에 업보가 쌓인대. 이 천사들이 이걸 관장한다. 천사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재봐가지고 저울처럼 재봐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가면 저울이 이게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죄가 기울면 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이 기울면은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 쉽지가 않은 거야. 응? 사람이 사는 재미가 없잖아. 맨날 거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율법이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새로운 걸 발표를 해요. 자기가 기도를 해봤더니 위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천국으로 직행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하루에 5번 뭐 이거 하고 뭐 이렇게 달고 이걸 떠나서 그거 싹 끝내는 방법이 하나 있대. 그 2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카, 사우디에 있는 그 이슬람 그 성지죠. 거기 가는 것. 거기를 꼭 가야 돼. 성지 순례잖아 그게. 근데 가는데 여러분도 그 뉴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성지 순례 발표 죽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그거 얼마든지 질서를 유지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매번 반복이 돼 그게. 그렇잖아. 이게 대명천지에 돈 많은 나라에서 이거 왜 이럴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질서 유지. 그 돈 많은 나라에서 사람 동원해서 질서 유지하면은 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천국 가는 익스프레스. 직방. 직방이 뭐냐? 메카에서 죽는 거예요. 메카에서 죽는 것만큼 그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발표 죽는 게 누구겠어요? 노인네들이요. 힘없는 노인네들. 그 노인네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그건 천국의 직행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발표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발표 죽이면 천국에 바로 가는데? 아니 이게 얘네들 강령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 이거야. 자 2번째가 뭐냐? 지하드라는 거예요. 지하드를 뭐라고 그러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지하드,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 직방. 이 2가지야. 메카에 가서 죽는 것, 지하드, 알라 신 때문에 죽는 것. 이런 천국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 자살 폭탄 있잖아. 그거요 지하드. 성전을 선포하면은 이 젊은 애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선포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자살 폭탄 막 일어날 거야. 우리가 그 너무도 잘 알죠. 9.11 테러 사건 보세요. 그거 현실로 일어났잖아. 그렇잖아요. 저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 현실로 일어났잖아. 그게 뭐예요? 자살 특공대요. 걔네들은 그런 데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메카에서 죽는 것과 지하드, 알라 때문에 죽는 것, 천국으로 직방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72명의 미녀들이 그들을 반기는 거야. 아니 얘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72년의 미녀가 이 순교자를 반기는 거야. 그러면서 술을 마시게 하는데 취하지 않는 술이야. 그 영원히 그 기쁨이 계속된대. 그럼 그 72명의 여인들은 행복할까?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니 이게. 아니 천국이 이렇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우리가 생각할 때 메카에 가서 발표 죽고 지하드 성전 때문에
죽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야,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은 저걸 감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안 좋은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나쁘게 살다가 이거 한 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실미도라는 그 실화 사건이 있잖아. 북파 공작원들. 제가 군 부대 근무할 때도 우리 옆에 HID라는 부대가 있었어. 이번에 뭐 내란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걔네들은 북파 공작원이야.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때도 그랬어. 살인자들, 죽을 자들을 물러 모아서 너 어차피 죽을 거니까 북한 가서 뭐 하고 오면은 살려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미도가 그 얘기 아니에요? 실미도가 그야말로 사회에서 큰 죄를 범했고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북파 공작원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메카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신앙이 투철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방에 가려고. 그런데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앙은 그렇게 한 방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종교와 뭐가 다르냐. 종교라는 것은 사실 기쁨이 없잖아. 뭐 의무적으로 해야만이 뭐.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는 힘들잖아. 근데 바울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아, 율법 우리가 지킬 수가 없구나. 거기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음욕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한 것도 죄다.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 절망을 하는 거야. 우리 천국 못 가네. 이게 복음이요. 우리 천국 못 간다라는 게 복음이요. 내 힘과 내 노력, 인간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여기에 우리 절망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복음이라니까. 절망해야 돼. 그게 율법, 물을 통해서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 아,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좋다 깨나도 못 가는 거라.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정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뭘까? 자,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회개까지 이르러야 돼. 회개까지 이르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물과 성령 또는이 아니에요. 둘 다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뭘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러면 우리가 물로 회개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물로 회개를 하면은 내 안에 죄가 비워지는 거야. 일단은 회개를 하는 순간 죄가 비워져. 그럼 그걸로는 안 되지. 비워진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지. 천국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 예수는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 보세요. 여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돼야 돼. 이게 아마 우리 찔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뭐. 그죠? 그 끼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일단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빈속에 주의 영을 채우는 거예요. 주의 영을 채운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나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그래야 천국 가지. 주인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주인이야. 그 천국 못 가지. 교회는 바로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자범죄들 이걸 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왜냐하면 때 묻었잖아 나가서. 근데 이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체질이 바뀌어 버려. 죄짓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음란물을 보는 순간 더러워져. 내가 저걸 저랬나?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이 과정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범인이지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은 주는 주인이잖아. 주인님은 그리스도, 기름부 내 안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 너무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늘 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구나. 근데 이거 금방 잊어버려. 세상은 나가면 또 혈기나 생기고. 근데 분명한 거는 자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 이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거 먹고 마시고 자고 맨날 이렇게. 근데 이거 만족 못합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거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이거 해봐야 갈증이 나. 이거 아닌데. 뭔가 있는데. 영혼의 그 허무함, 목마름 이게 있어야 돼. 이래야지 신앙이 자라. 자 니고데모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 내려놓은 거잖아 일단은. 왜냐하면 공회의원이고 남 눈치를 보잖아. 담대하지 못하지. 근데 처음부터 그럴 수 없는 거지. 근데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예수를 찾아간 거야. 그럼 이게 끝났으면 그런데 그 뒤에 니고데모의 변화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겠어요. 5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벌써 니고데모이 변하죠.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줄 음료를 꾸미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가 행한 거를 변호하는 거죠. 우리 율법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한패냐 이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지만 이 사람 훈장이지. 그죠? 너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 부인한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예수는 달고 살아야 돼. 예수를 번호자가 돼야 돼. 이게 전도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돌아가시잖아. 자,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 니고데모의 세 번째 등장입니다. 38절, 39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자, 또 이렇게 설명한 세 번째,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자, 이거는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보세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럼 끝난 거잖아. 봐, 네가 뭘? 너 살아나 봐. 조롱하잖아. 근데 예수 진짜 죽었어. 그럼 절망이죠. 만약에 이때 예수를 변호했다간 이거는 같이 죽어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를 찾아왔을 때 밤에 몰래 찾아왔어. 왜냐하면 사람이 눈에 띌까 봐. 그 눈에 띄는 순간 아웃이거든. 근데도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안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수도 없이 고민하다 찾아간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분은 진리를 알라고 엄청 몸부림쳤던 거야.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자녀들까지 잘 되고 이거 그거 순간 아니에요? 영적인 뭔가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안다라는 거야. 소문을 들으니까 뭐 죽인 자 살리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 이거 많이 듣고 이러면은 니고데모처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담대해진 거야. 담대해져서 예수를 변호해. 그리고 마지막 죽은 이후가 문제야. 이거는 진짜 제일 위험한 짓이야. 이미 죽었으면 아닌 척하고 가면 되잖아. 죽었는데. 근데 이분은 죽음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이 향품, 예수 장례를 준비하는 일 하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원인이 없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붙잡힌 된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자라나잖아.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순간을 같이 하잖아. 자기 십자가를 예수와 동일시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부끄러워합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엔 부끄러웠어.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부끄러워. 그럼 내가 니고데모 일기밖에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돼. 근데 누가 가서 막 예수 욕하고 그래. 그럼 다음에 예수 변호해야 돼.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메시아야. 손해 볼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야말로 오늘날 거듭남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고 신앙은 철저하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교회는 정말 자라나야 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면요. 여러분 벌써 끝난 거예요. 율법은. 제가 지금 이슬람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바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가 뭘 하면 뭐 될까?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사건이야. 내가 회개해야만이 내 안에 그 순수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오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오니라. 계속 이 얘기한 게 뭐예요?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없다. 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렇구나. 내가 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뭐 잘못했잖아요. 그럼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게 맞아. 이거 틀림없어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어. 근데 뒤에 알아. 근데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야. 이런 게 없다? 화인 맞은 거야. 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가 그렇잖아. 또 세상이라고 같이 하다 보니 뭐 동창회가 또 주일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좋아. 그리고 내가 총무야. 내가 빠지면 안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가책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뭐가 우선순위야? 주님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여기부터 우리는 잘못된 거야. 여기에 어떤 찔림이 없다? 정말 위험해요. 성령이 없어. 그걸 깨달으면서 차츰차츰 하나둘씩 줄여나가는 과정. 이게 옳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없으면은 허무해져요. 니고데모는 허무해지는 거야. 가졌다고 허무해지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가질수록 더 허무해져. 영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 이 허무, 그 허무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 허무 속에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서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결국은 마지막 예수의 죽음까지도 기념하고 변호하고 이 아름다운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거듭남이라는 이거를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정말 한치 할 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 시대 살고 있어. 삐끗하면 우리도 그냥 곤두박질 쳐버려. 이거 세계사가 증명하잖아요. 남미 이런 데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지금 뭐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정점에 이르렀어. 근데 또 시험 받죠 지금 미국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미국을 믿지 말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교회는요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권력 힘 있는 사람 소용없어. 예수 없으면 다 꽝이에요.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그분을 주인으로 모이는 삶.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